오늘도 되는 일 없이 마음만 바쁜 하루를 보내지는 않았나요?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다지만 어쩐지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나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기 어렵다고 느끼나요? 지긋지긋한 내 모습과 고쳐지지 않는 습관에서 자유롭고 싶나요? 보고 들으면 그 순간에는 바꿔야지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내 문제에는 다시 깜깜해지나요? 속으로라도 울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운 날에는 부정적인 생각만 마구 떠오릅니다. 그런 순간에 딱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 지금 이대로 좋다입니다. 펴낸 곳 정토출판, 지은이 법륜 스님. 대부분 과거 생각에 괴롭고 미래 생각에 근심 걱정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꿈속에 사는 사람이죠. 후회와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때는 내가 또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에 깨어 있으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 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놓아버리는 것과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재발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외모, 성격 등을 남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과연 이것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심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나는 인물도 잘나야 하고 아는 것도 많아야 하고 말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요. 마치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나온 실로고치를 만들고 그 속에 갇히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도리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자기 바람을 기준으로 현재의 자기를 보니까 외모도 불만이고 아는 것도 없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자기 바람에 맞추어 자기를 끌어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욕심을 버리면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고 애쓰고 긴장할 일도 없어집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불만이 없어지고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운 건 무슨 죄가 많아서 사주팔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하는 인식상의 오류 때문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실상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관계 속에 존재하고 늘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나면 건강만 하면 참 좋겠다. 눈을 다치면 눈만 보여도 좋겠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걷기만 해도 좋겠다 하죠. 이렇게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 아파본 사람이 의사가 되고 불이익을 당해본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면 환자나 의뢰인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겠지요.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진학해서 원하는 직업 갖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 버팀목이 되는 힘은 좋은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어낸 경험입니다. 아픈 것도 수행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편하게 살아보세요. 사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어 적게 쓰고 적게 먹고 남기거나 버리지 않는다면 지구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지고 내게 생긴 여유로 남을 도울 수 있어 삶이 더욱 보람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오직 단 한 명뿐입니다. 귀한 자신을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롭히지 말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이며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진 습관도 잘 안 고쳐지는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남이 안 고쳐진다고 화를 내면 결국 자기만 손해입니다. 남이 나에게 준 쓰레기 봉지를 안고 다니지 마세요. 남이 준 걸 받아 지니고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그 사람의 쓰레기통밖에 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공허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자기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 허전함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는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사는 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서로 돕고 위로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는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헤매고 있음을 알고 그 바라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허전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감정의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해탈입니다. 더는 고뇌가 생기지 않는 것, 그것이 열반입니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바꾸고 다 갈아차려서 습관에 끌려가지 않는 삶, 행복해지는 연습,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떤 것을 갖고 싶고 유지하고 싶고 꼭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낚시를 하다 아무리 큰 물고기가 걸렸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정도가 되면 낚싯대를 놓아야 하는데 아까운 마음에 끝까지 낚싯대를 잡고 있는 게 집착입니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살려달라 아우성을 칩니다. 빨리 놓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놓겠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고 합니다. 집착에 이끌려 고통에 빠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집어치워 버리는 것을 외면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똑같은 비가 와도 어떤 씨앗을 심었느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싹이 트듯이 자기 내면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각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려 내면을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장님며치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고 싶어 손으로 코끼리를 만집니다. 이때 한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꼬리를 만지고는 밧줄같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코끼리의 등을 만져보고는 언덕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편견 또는 단견, 짧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쪽 면만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이쪽뿐 아니라 저쪽도 보고 앞면만이 아니라 뒷면, 아랫면만 아니라 윗면도 같이 살피며 전체를 보는 것을 통찰력 혹은 지혜라고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는 줄 알고 그 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좋다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말고 싫다 하더라도 너무 사로잡히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지켜본다면 마음의 끊임없는 출렁거림 속에서도 참으로 한결같은 삶이 찾아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다 보니 남에게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나무가 남을 쉬게 해주려고 그늘을 드리우는 게 아니지요.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한 것이 곧 나를 돕고 남을 돕는 길입니다. 인생은 주어진 환경을 연구해서 극복할 건 극복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두 가지 방법을 교대로 써야 합니다. 무조건 수용만 하면 노예가 되기 쉽고
무조건 극복만 하려다 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좌절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수용, 때로는 극복. 두 가지를 적절히 사용하면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며 도전을 반복합니다. 계속되는 도전이 삶의 적극적인 자세를 길러줍니다. 틀리면 다시 하면 될 뿐이고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연습이 내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콩이 모래밭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 어렵지만 기름진 밭에 떨어지면 싹이 잘 듭니다. 그런데 기름진 밭을 더럽게 보고 깨끗한 모래밭을 좋게 보아 모래밭에 콩을 심으면 싹이 잘 안 나겠죠.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인연의 씨앗을 잘못 뿌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은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땅이 모래밖에 없다면 걸음을 주고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처럼 이미 맺어진 인연이라면 좋네 나쁘네 분별하지 말고 좋은 방향으로 잘 푸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과 자유를 얻으려면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좋은 방향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서 보면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깨달음의 길에는 좋고 나쁜 인연이 따로 없습니다. 꿈에서 깨면 좋은 꿈, 나쁜 꿈이 없는 것과 같겠죠.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이고 또 하나는 남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재미만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나중에 후회나 공허감 같은 것이 생깁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만 찾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 지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는 줄을 알 때입니다. 남을 돕는 일이 재미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스트레스 푼다고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스님, 전 착한 척하느라 괴로워요.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남의 요청을 받으면 싫어도 말을 못하고 나중에 애꿎은 가족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거절을 못하는 것은 착하거나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화장을 하듯 자기 성질을 커버해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이런 허욕 때문에 본인도 피곤하고 가족에게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듯이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해주되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스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법. 우리 몸에는 많은 세균이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세균들이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는 사소한 일에도 괴로움이 심해집니다. 건강하면 병균이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마음의 병인 괴로움도 그와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아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마음 관리를 잘하면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은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리석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깨우치면 그 어떤 것도 괴로워할 만한 것은 본래 없는 이치를 알게 됩니다. 말이 없이 피어있는 꽃을 보고서도 서로 다른 감정 표현을 하는데 각자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말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수행자는 어떤 칭찬이나 비난에도 걸림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의 나에게 만족하면
지금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오늘이 특별한 날이 됩니다.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록 인생은 괴로워집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평범하지만 언젠가는 성공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날이 오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특별한 존재, 특별한 날들은 없습니다. 특별한 날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특별한 날을 만나게 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데 의미를 두면 혼자가 좋고 결혼하는데 의미를 두면 결혼이 좋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승진을 해야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자아가 실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보다 과한 자리는 남이 볼 때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직무에 대한 부담과 무게감으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실현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무엇인가를 이룩해야 하는 것도 아닌 내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다 싫다에 구애받지 않는 언제나 지금 이대로 좋은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의 인생이 훌륭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너무 의지하면 원망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상대에게 속박을 받게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주체적인 사람은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다거나 남을 가르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걸 보지 못하니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은 없으면 못 산다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며 후회를 합니다.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표 쓰고 나옵니다. 갖은 방법을 동원해 애를 낳아놓고는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